불교 수행법 중에 문사수 증이라는 게 있어요. 문사수 증. 문. 첫 번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듣는 것이 처음 출발이다. 문, 듣고. 사는 뭐예요? 생각할 사. 듣고 잘 생각을 해야 돼. 네. 사고를 잘 하고, 이것이 무슨 이치인가,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말의 낙처를 이제 알아내야겠죠. 그 다음에 말의 낙처를 알았으면 문사, 순위가 뭐예요? 알고서 끝나면 입만 사른 사람이 된다. 알고서 그것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행해요. 자, 행하면 뭐가 된다? 그 다음부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다 남의 것이에요. 근데 행하면 그것이 내 것. 그에 봐서 행하면서 체험이 오는 거예요. 체험. 네. 체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확실한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죠. 확실한 내 살림살이. 그래서 문사수증, 체험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뭐 수라는 것이 아까 닦는 것도 되지만 그것도 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닦고 행하고 그 다음으로써 마지막으로 이제 증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의 묘한 이치를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살면 그것이 부처의 행위고 부처의 마음 쓰미죠. 예. 그래서 사실은 듣는 것은 불법의 요체를 알기 위한 첫 출발이죠. 예,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듣는 것도 뭐 내가 암안심에 가득 차서 들으면 그것은 오히려 뱀이 이슬을 먹어서 독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암만만 더 증장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열어놓고 스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것은 아주 나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나는 좀 열린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제가 하는 말이 마음속에서 스며들지 이렇게 튕겨나오게 하면 안 되고 스며들어야 돼요. 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을 이제 수주대토라는 걸로 적었는데, 첫 번째로 수주대토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나요? 나무 옆을 갖다가 토끼를 기다린다, 지키서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송나라 때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또 밭 한가운데 큰 나무가 하나 있었나 봐. 근데 토끼가 어디서 쏜새같이 달려더니 나무를 탁 들이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농부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힘도 안 쓰고 토끼 한 마리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토끼를 내가 잡을 수 있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곡괭이를 집어 던지고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가지고 토끼가 오기만을 기다려.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리석음을 얘기하지만, 사람이 어떤 요행이라는 것, 또 다르게 풀이하면 어떤 요행을 우연치, 말 그대로 요행이잖아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것이 무르익을 시절 인연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마치 그것이 다음에도 또 나한테 생기고 일어날 것처럼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 잘 생각해 보라는 의미. 옛날에 이제 고사성어죠. 네, 고사성어. 이거는 이제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성어. 한비자가 누구죠? 한비자는 옛날에 그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이죠. 그 춘추 전국시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중국의 시기였지만 정치적으로 혼란한 만큼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안정되면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지나가다가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꼭 바라고 하지 말고 하다 보면 내가 복이 진짜 전생에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귀인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활짝 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을 잘. 오늘 스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법문도 많이 듣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이지? 깨달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그 제가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한테 던져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스님이 얘기하는 그 깨달음이 맞고 안 맞고를 틀려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내가 깨달음을 어떻게 설정하고 깨달음이란 이런 것일 거야 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을 상정하지 않으면, 내가 늘 여러 갈래 길 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갈래 길 중에서 잘못 길을 들어서 오히려 본질과는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일 거야 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가지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의 상태, 깨달음이란 이러이러한 것일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오늘 제가 좀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이제 스님하고 그 얘기를, 스님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첫 번째, 스님이 생각하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먼저 아니다.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다. 그럼 뭐가 먼저냐?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사람 되고 부처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불법이라는 게, 여기도 썼지만, 불법이라는 게 불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아시네. 사람이 있고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자꾸 이게 순서를 뒤바뀌어서 생각해. 마치 불법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아니요. 사람이 있고 불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불법이 있고 부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법을 사람이 공부해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 사람.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가 최고, 나는 절이 최고, 그거 위험한 사고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 식구가 있고, 여러분 핏줄이 있고, 여러분의 그러한 것이 있고, 절도 존재하고, 교회도 존재하고, 성당도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절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성당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이 몸으로 부딪히고 감정을 섞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마음을 잘 관찰해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그리고 좋은 마음을 써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절에 와서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와야지 불법을 공부해서 하면 더 빨리 습득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야.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와.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을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그래. 잠깐 들은 아르마리 가지고 자기 체험도 못하고 체득도 안 됐으면서. 네. 그럼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실패하죠. 그리고 또 괴로움은 또다시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여기서 잘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직장에서 내 마음을 잘 쓰려고
잘 안 되게 하겠지만 좋은 마음을 쓰려고 하고 그 좋은 마음을 씀에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건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종교의 힘. 그것이 뭐 절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상관없어요. 종교적인 왜 종교는 어떻게 돼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아니잖아요. 진리는 아주 절대적인 가치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이고 아주 객관적인 가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 속에서 내 주관적인 가치를 다시금 재조종하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의 종교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개성에 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전체적인 마음가짐의 준비는 인간이 먼저 되자. 인간이 먼저 되자. 윤리적인 사람이 먼저 되자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처음에 오면 계율을 지키라고 부처님들 말씀하시죠.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그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개를 스승으로 삼아야지 그 개의 사다리를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깨달으면 간다는 거죠. 개라는 어떤 것을 개라는 것이 꼭 무엇을 지켜라가 아니라 그 마음을 잘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잘 쓰지 못하고 불법을 공부했자 그것은 오히려 강도한테 칼을 쥐어주는 거라. 더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네. 더 나쁘게 쓸 수 있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스님이 얘기해 줄 것은 이 스님은 우리나라 스님인데 우리나라한테 약간 아무래도 중국의 문화의 영향을 많아 받다 보니 우리가 약간 알게 모르게 사대주의에 젖어 있어요. 사대주의.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사대주의. 이게 조선시대만 중화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도 있을 수 있고, 예,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가 미국식 교육을 받다 보니 저를 포함해서 이게 모르게 내 몸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공부를 해보니 또 불교는 또 조사 스님들이 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그 중국에서 달마대사의 제자 뭐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전법을 해가지고 또 법맥이 뭐 중국에서 쭉 내려오다가 그것이 뭐 한국으로 조선 신라 말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견체를 가졌다는 스님들을 생각하면 우린 벌써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중국 스님들. 중국 스님들 먼저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랬고. 근데 제가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훌륭한 스님들이 많았더라고요. 우리가 모를 뿐이었어요. 또는 제가 관심을 못 가졌겠지. 요즘에 이제 제가 불광지에다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막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우연히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분들. 오늘 제가 소개시켜주는 그분은 우리나라 조선 중기 때 스님이. 법명은 청매 인오 스님. 못 들어보셨죠? 청매. 푸른 뭐야. 청매. 매니까 매시네. 푸른 매. 청매. 푸른 매. 그 다음에 인오 스님이에요. 인오 스님.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면, 경상도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함양이나 마천 쪽. 계신가? 마천에서 함양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름다운 10대 길 중에 하나. 혹시 아시는 분? 몰라요? 그 길이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제 도반이 함양에 서암정사라는 큰 절에 주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도반 만나러 가끔 남원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길은 옛날 구길이라 빠른 길은 아니에요. 넘어가기. 근데 저는 일부러 그 길을 가요. 너무 그 길이 아름다워서.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돼서 고개를 넘어가요. 그 고개가 뭐냐면 오도제. 오도라는 게 뭐예요? 깨우쳤다는 뜻이죠. 오도했다. 깨우쳤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 고개에서 어떤 스님이 깨우쳤기 때문에 오도제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그게 마천에서 함양으로 넘어가는 고개. 네. 거기에 정상에 가보면 큰 바위에 이 스님의 시가 있어요. 이 스님의 시.
청매 인호 스님이 그 길 정상에서 깨우쳤어요. 그래서 오도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깨우친 그 시를 적은 큰 비석이 있어요. 혹시나 거기 지나가는 게 들리실 수 있으면 그 오도제 길 한번 가보시고, 또 정상에 오면 그 스님의 시가 있으니까, 개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더 오늘 얘기한 게 더 실감 날 거예요. 이 스님은 서산대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 제자니까 당연히 뭘 했겠다? 승병. 3년 동안 전쟁터를 누볐죠. 네,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네, 승려가 칼을 손에 쥐인 거죠. 그렇지만 전쟁이 다 끝나고는 미련 없이 모든 어떤 관직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탐하지도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부안에 있는 월명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월명암, 부안에. 저도 올라가 봤는데, 월명암이라는 절을 이분이 들어가셔서 이제 새로 고쳐서 거기서 공부를 하시다가 다시 지리산으로 다시 가십니다. 지리산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응가하시면서 사시면서 그 마을에서 이제 장이 열리면, 남원에서 남원장이 열리면 물건을 팔러 이제 내려오셔요. 그 물건이 뭐냐면 죽으로 만든 쌀 이렇게 키는 걸 옛날에 뭐라 그러죠? 키라고 하나? 큰 거 말고 작은 거 이렇게. 옛날에 저희 어머님도 쌀 옛날에 이렇게 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그걸 이렇게 작은 죽 있잖아요. 그 가는 거. 그거를 엮어서 그 조리개라고 하나? 조리대? 그거, 조리를 만드셔가지고 그걸 남원 장에 가서 파시는 거야. 그럼 뭐 생계도 어려워서 팔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스님은 정처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정처. 조용한 거. 정처에서 공부해요. 산속 깊은 데서 공부하셨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그러다가 이제 정처에서 공부는 내가 마치 착각해. 내 공부가 진짜 잘 익었구나. 교회에서 공부 잘 되잖아요. 마음도 누가 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생각하면 공부 싹 사라지고 힘이 없어져요. 선정력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내 이 정처에서 공부하는 이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인가를 스스로 좀 재보려고 일부러 요초라 그래요. 시끄러운 요자 써가지고 시끄러운 장터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그럼 뭐 이거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가만히 참선 들고 화도했어요. 그 사람 많은 시장터에서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점검. 이 공부가 진짜로 잘 되고 있는가? 이 시끄러운 곳에 내가 이 화두를 놓치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자기 시험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71에 돌아가셨나?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자는 많지는 않았지만 제자를 몇 번 놔두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이지만, 그분이 쓴 시가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 같이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우리가 프린트물에는 없지만 이 스님이 생각하는 깨달음, 이것이 그 오도제 정상에 있는 그 비에 적혀 있는 개성입니다. 읽어주기 한번.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지금 제가 해주면 여러분 지금 머리가 막 꼬일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시비각시, 시비각. 12번의 깨달을 각자가 나와요. 이 시에. 12번, 그래서 시비각시라. 거기도 써있어요. 시비각시라고. 잘 듣지 않으면 이게 머리가 막 꼬여요. 들어보세요. 깨달음은 깨닫는 것도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니,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 없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니, 깨달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어찌 홀로 참 깨달음이라 이 말이에요. 12번 나왔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깨달음은 깨닫는 것도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니. 뭐야? 깨달으면 깨닫야 되는 거 아니야? 깨달은 것도 아니고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래. 그럼 그 중간이야?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이게?
깨달았던가 깨닫지 못하는 것 둘 중에 하나지. 깨닫는다는 깨달음은 깨닫는 것도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니. 우리는 무엇을 실천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되고 무언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것이 마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되고 획득해야 되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중생들의 일정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깨달음 자체도 어떤 대상화 시켜버려요. 나는 여기 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장잡으라 해가지고 30년 묵언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무엇이라고 다 생각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깨달음이냐 일반적으로. 이분은 봐요. 깨닫는 것도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모호한 얘기 같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들어볼까요?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 없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 없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고운말 써야지, 내가 마음을 잘 써야지 되는 사람들의 그 심중에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사실은 이게 본래 성불을 얘기하는 거죠. 너 본래 성불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너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았냐 못 찾냐의 차이점이에요. 찾으면 내가 평소에 못 찾았을 때는 내가 말하면 중생이 말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면 중생이 행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부처의 본래 성품을 찾아버리면 그 다음에 달라져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부처가 말하는 것이고 부처가 행하는 것이. 나는 변화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얻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았냐 보지 못했냐, 찾았냐 찾지 못했냐,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 자기의 본성 자체 자리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달음 자체는 깨달음 없이, 아니 깨달음이 있어야지 거기서 깨닫죠. 깨달음 없이 어떻게 깨달아요? 왜? 있으면 있으면 괜찮지. 내 안에 있으니까 뭐 깨달음 없이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굳이 이름 붙일 필요도 없는데 사실. 자, 그래서 깨달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가짜란 얘기. 스님들 중에 또는 이상한 제가자 중에 저는 깨달음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고 말한 사람은 깨달음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홀로 참 깨달음이라 이름하리요. 이것은 참 깨달음이 아니다. 깨닫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깨달음을 맛보지도 못하고 증득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여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있다고 자랑해요? 자랑 안 하잖아요. 왜? 나한테 늘 풍족해 있고 만족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랑을 갈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살님들 얼굴을 보면 저는 이 보살님이 남편한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다 알아.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왜? 사랑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 여인은.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애정을 갈구하지도 않고 스님한테 관심을 받고 싶지 하지도 않아. 예.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 보면 다 나와. 그냥 뭐 갈구 안 해.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왜 갈구를 해, 내가. 갈구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포장하려도 스님은 다 안다는 거죠. 몇 마디 들어보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깨달음이 있다는 것, 본래 성불,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만 애쓰면, 깨주려고만 애쓰면, 그것을 찾으려고만 애쓰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깨달음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 딴데 나 밖에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 행동, 삼업에 다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삼업을 잘 닦으면 그것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삼업을 잘 닦는 행위가 부처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만 잘 명심하면 답이 나오죠. 절에서 열심히 사는 게, 절에서 열심히 신도 어떤 활동하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지 불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님이 쓴 신무익성, 또 이 청매 인호 스님이 쓴 신무익성, 10가지 무익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썼어요. 이분이. 공부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공부에 아무리 이익이 없어, 이걸 말씀하십니다. 10가지로 얘기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깨달음이 뭐 저 멀리 있다고 얘기 안 해.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첫 번째, 신부 반조 강경무익이라. 마음이 반조하지 못하면, 되돌아보지 못하면 이런 뜻이 있죠. 간경무익.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이익이 없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 많아요. 스님, 저는 금강경을 달달 외워요. 네, 제가 도갑사로 이제 청년부하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주지 스님이 제 도반인데, 그 주지가, 도반인 주지가 그 신도 회장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험담을 하더라고. 어떤 험담,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어떤 험담을 하냐면, 스님, 그분은, 아니, 당신이 금강경을 달달 외운다 그러면서 마음 쓰는 거는 영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막 저한테 따지고, 뭐, 왜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왜 하셨어요? 막 엄청 막 길게 날뛴다는 거야. 예. 중요한 건, 금강경을 다 암기한대. 암기하는 게 뭔 중요해? 예? AI가 암기는 더 잘하죠. 암기하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금강경을 거꾸로 암기해도 아무 이익이 없어요. 내가 금강경처럼 사냐 이거예요. 무념무상 무주로 사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금강경 외우는 게 뭘 중요해. 오히려 금강경 안 외워도 더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 예. 좌복에 오래 앉는 것? 좌복에 10년 앉았다, 20년 앉았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좌복에 앉아서 암만만 키우는데, 스님들도 잘못하면 암만만 키우는데, 내가 공부하는 수자네 하고 아무 얘기 없어요. 내가 나와서 도반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신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 보면 그 스님의 공부가 나와. 그것이 그 스님의 공부예요. 자복이 앉은 게 공부가 아니라니까. 자복을 떠났을 때 내가 자복에서 익힌 그 공부가 현실화되는 건 우리의 이곳이야. 이 땅이야. 자복에서 무슨 자기가 무슨 이상을 꿈꾼들 그냥 자복이지. 거기가 무슨 현실도 아니고. 거기서 배운 공부를 여기서 잘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써먹고 생활에서 잘 써먹기 위해서. 그게 진짜 공부된 사람이죠. 이분도 마찬가지야.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리 경전 읽어도 무익하다. 뭐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해 이 스님이? 아니잖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야. 마음을 살피는 것. 그걸 우리가 조고각하다, 회광반조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자, 또 두 번째. 부달, 성공, 좌선, 무익이라. 이게 뭐야? 공의 성품을 요달하지 못하면 좌선을 해도 일체 무익한 것이다. 네, 좌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좌선을 하고 있는 너의 마음 상태를 보라 이거예요. 네가 이 세상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이요 재법무아인 그것을 네가 간절하게 뼈저리게 지금 새기고 있냐 이거예요. 무아가 너 정확히 되고 있어 지금? 무아가 되면 어떻게 돼? 아가 없는데 내가 누구하고 다퉈. 아가 없는데 내가 남보다 뭘 더 가지려고 해. 아가 없는데 뭘 서운해해. 아가 없는데 뭘 애달아 해. 아가 있기 때문에 애달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공성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무슨 좌복에 앉아서 공부한다 그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경인만과 구도무익이다. 원인을 가벼이 여기고 결과만 바라면 불도를 구하여도 이익이 없고. 잘 보세요. 원인을 가벼이 여기고 결과만 바라면. 원인을 가벼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불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작자수라.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제가 뭐 이유 비유를 너무 많이 쓰지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니까 결혼을 내가 선택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다 아시지만 처음에 사랑할 때야 그 결혼이 굉장히 둘의 어떤 관계를 더 깊게 해주고 나날이 행복할 것만 같았잖아요. 그렇지만 아니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아니잖아. 자,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인을 지었어요. 결혼이란 인을 지었어요. 가벼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좋음과 나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좌절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실망도 있는데 우리는 늘 좋은 것만 보면서 인은 자기가 심어놓고 좋은 것만 바래. 아니죠. 그거는 인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내가 또는 한눈 팔 때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을 잘 지키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좋은 점만 보고 결혼하다가 인을 가벼 여기고 딱 해놓고 나중에 너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 너 때문에 힘들어, 이제 이렇게 돼요. 그게 인을 가볍게 해요. 또 결과만 바라는 것은 뭐 요행일 수도 있고 그렇게 원인을 가볍게 여기고 결과만 바라면 그것도 불도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과로서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든 싫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부처의 행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생각 안 하죠.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다 좋게만 나한테 유리하게만 이렇게 다 끌어당기잖아. 그 다음에 정법을 믿지 못하면 고행을 하더라도 이익이 없고 불신정법 고행무익.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나, 수행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정법대로 부처님 말씀 정법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내 몸만 괴롭히네. 얼마 전에 우리 3000배 했거든요. 봉호사에서 3000배. 네, 제가 아는 보살님도 스님 저 3000배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죠. 3000배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몸을 아무리 괴롭혔는데 내가 불법에 대한 정법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암안에 가득 차서 이것을 했다는 성취감에 가득 차서 해버리면 그거는 이익이 없다니까요. 내가 입시기도를 해서 내 아들 3000배 하는 대부분이 입시기도 하는 분들이에요.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이게 정법에 맞는 행위 같아요, 여러분. 입시기도 저렴하다 다 하죠. 저는 이런 거 얘기하면 저는 주지한 진짜 혼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 옆방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럼 서울대학교에서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승려가 됐다 불행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 출가했겠지.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야. 아셨죠? 무엇이 나를 행복해 준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게 된다? 허탈감이 밀려온다. 외로움이 밀려온다. 왜? 그렇게 바라던 것을 얻었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해야지? 갈 길은 뭐가 더 방황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회 정을 위해서 학생운동 해야지. 못 이었을 때 게으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아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얘는 서울대학교 아니라 저 지방대학 가도 쥐가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어떤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면 걔는 그냥 행복한 아이예요. 누구하고 어느 학교가 비교해서 얘는 불행한 애고 얘는 행복하네?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럼 나머지 다 불행해? 아니잖아요. 그거 아시면서 왜 그래?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뭐 좋은 회사 취직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뭐 할게요? 40대 다 잘려요. 조기 명퇴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풍족할 수 있는 인간적인 채취가 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서울대까지 가면 더 좋지. 뭐 두할 없이 더 좋죠. 그렇지만 거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자, 다음에 부절, 암한, 학법, 무익. 암한을 꺾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고. 네, 아까 저 약간 같이 비슷한 맥락이죠. 겸손이라는 게 겸손해. 공부할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님들이 절에 가면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다? 하심. 하심. 하심입니다. 네, 이걸 먼저 배워야 돼.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아만이 생겨. 이게 내가 스님이라는 상이 생겨요. 저도 있어요. 그때부터 이걸 못 내려놓으면 그것이 축축축축 쌓여서 25년 동안 축적되면 아만이 하늘을 찌르지. 나는 스님인데 어떻게 제가자가 뒤로 가세요. 이런 스님 꼭 있어요. 아, 그거 그래. 아만만 키운 거야. 하심하지 않고. 아만 있는 사람은 공부해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칼을 주어지는 거야. 오히려 더 그 칼을, 아만의 칼을 날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심한 자세로, 늘 낮은 자세로. 그래야지 얻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마음을 비우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 뭐가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킬 거 아니에요. 화학작용이 일으킬 거 아니에요. 꽉 찼다고 생각하면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겠어요?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내무 실덕 외의 무익. 안으로 참다운 덕이 없으면 겉모습만으로는 이익이 없고. 스님으로 얘기하면 스님이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서 승복만 풀파파치 해가지고 폼만 딱 잡고 그럼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도들은 거기 홀딱 넘어가냐. 스님 멋있다. 거기 속지 마세요. 저 스님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를 봐요. 네, 마음을. 외모도 경쟁력이에요, 스님. 그럼 맞아. 경쟁력인데 그거는 힘이 없어. 길지가 않아, 생명력이. 결국은 그 마음을 어떻게 쓰다면 못생긴 사람이, 못생긴 여자가 별로 못생겼다 생각했는데 그 마음 쓰면 너무 잘 쓰잖아요. 너무 예뻐 보여요. 반대급부터 더 예뻐 보여. 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 또 흠인 사덕 재정무익이라. 다른 이의 스승이 될 덕이 없으면 중생을 제도한들 이익이 없고. 네, 내가 덕도 제대로 쌓지 못한 스님으로서 어떤 그러한 공부도 되지 않았으면서 나도 제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냐 이게. 너가 먼저 제도해라. 네가 먼저 인간이 되고 그리고 네가 인간을 가르쳐야지. 네가 인간도 되지 못하면서 무슨 중생을 제도한다고. 어떻게 된다 그러면 같이 구덩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나도 빠지고 여러분도 빠지고 내가 잘못되면 덕이 없이 살면. 그래서 내 안에 덕을 갖춰야 돼. 가르치는 이는 스승은. 그럼 덕을 갖춘다는 건 뭐예요? 수행력이겠죠. 그 수행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음을 잘 쓰면 돼요. 마음을 잘 쓰는 게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의 믿음과 신비신실 교연무익이라. 마음의 믿음과 신실함이 없으면서 말 잘해도 이익이 없고. 이건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마음의 믿음과 신실함이 없으면서 말 잘해도 이익이 없고. 말은 잘 하나요, 제가? 제가 출간 25년 됐는데 제 주위엔 막 35년, 40년 이렇게 된 스님들을 가끔 봬요. 그러면 제가 저도 좀 아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저렇게 오래됐어도 별 공부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제가 깔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스님은 35년, 40년이 됐는데 그 믿음, 신심이 막 느껴져요. 제가 그런 스님도 있어요. 저도 스님인 저도 느껴져요. 그러면 그런 스님 만나면 저는 그냥 그 스님한테 어떻게든 잘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막 마음이 우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 신심,
저 초심 때는 신심이 있었겠지. 저도. 근데 이 세월이 가면 이게 점점 옅어져. 근데 35년, 40년 됐는데도 그것이 옅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늘 어떤 타고난 성품도 물론 있겠지만 늘 공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 스님들이 이 신심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 신심을 놓치는 순간 나는 오히려 제가 있을 때보다 머리 깎은 게 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은사 스님이 제 범납도에 제 범납 때 저를 상자로 받았어요. 아마 그때는 50 초반이셨겠다. 제가 이제 그분 상자가 됐는데, 제가 이제 태안사에서 출가하고 그 스님이 은사 스님이 주지를 하시는 바람에 저기 제천의 실력사라는 여주 실력사 말고 제천의 실력사인데, 글로 이제 제가 행자 생활을 은사 스님 둘이 제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은사 스님이 가시니까. 갔는데 아주 낙후된 절이었어요. 법당도 조그맣고 되게 예뻤는데 거기서 스님하고 저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 은사 스님이 한 번도 예불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모르니까. 근데 제가 그 스님, 우리 은사 스님 범납 때 보니까 게을러지더라고. 가끔 빠져요. 야, 근데 은사 스님은 아무도 안 빠졌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저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당신의 생활을 늘 스스로가 점검한 거예요. 단순한 예불이지만 그 예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잡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가 우리 은사 선생님은 공부 됐고 안 됐고 나는 그건 몰라. 근데 진짜 대단하신 건 아무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나랑 같이 살 동안 꼬박꼬박 예불 나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은 대단한 스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도량석을 도는데 그날 11시까지 저녁에 어디서 은사 스님이 기와를 얻어오셨어요. 불사하신다고.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에서 기와 올릴 때 그 나머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둘이 11시 동안 그걸 계속 큰 트럭에서 막 내렸던 기억이 나요. 저는 녹초가 됐죠. 제가 도량석을 돌아야 돼요. 그럼 2시, 3시, 2시 반에 일어났으면 40분 일어났어요. 도량석 준비하고 3시부터 도량석을 돌아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목탁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래나고 불이 나기 떠가니까 은사 선생님이 목탁 들고 도량석을 돌고 계신 거예요. 저 깨우지도 않고. 야,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그 은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아주 사소한 거 있지만 남을 상자고 당신이 상자지만 야 깨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 저놈이 피곤하겠지. 오늘은 뭐 내가 일찍 돌자. 당신도 피곤하시네. 당신이 돌았단 말이에요. 공부는 이런 거예요. 도가 높고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주냐,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권리 다 찾아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무슨 공부를 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마음의 믿음과 신실함이 없으면서 말자리도 이겼고, 일생 괴각 처중 무익. 좀 길어졌네. 50분까지는 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대중과 함께해도 이익이 없고, 여기 이제 괴각이라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스님들끼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저 스님 참 괴각이야. 괴각승이야. 이런 표현 쓰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인가 보다. 괴각이 뭐냐면 뿔이야, 뿔. 뿔은 찌르잖아요. 찌르다는 건 뭐예요? 상처 준다는 거. 타인한테. 네. 상처 준다는 게 뭐예요? 말을 해서 상처 준 것도 있지만 아나무인인 스님들이 있어요. 아나무인은 뭐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빛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가 왜 길이요, 빛이야. 근데 그걸 착각하고 사는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나는 대중들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럼 막 대중들을 막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대중은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좀 참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참아야 돼요. 근데 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할래?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해. 여기서 하지 말고. 그건 수행자의 삶이 아니야. 수행자의 단체 생활은 승가는 무리라는 뜻이에요. 무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울려 사는 거야. 어울려 사는 거. 여기는 지금
이게 시멘트를 졌죠. 기둥이 지금 저렇게 각졌죠. 밖에는 어떻게 돼 있나? 동그랗나요? 옛날 전통, 오래된 전통의 그 절은 저렇게 졌대요. 기둥. 저렇게 만들어요. 다치 동그랗게 한 게 아니야. 안과 밖. 왜 그랬냐면, 저도 들은 얘기예요. 밖으로는 원만하게. 사람을 대할 때 원만하게 하고, 나한테는 각을 들이댑니다. 근데 여러분 다 반대로 되어 있죠, 지금. 밖은 각이 져 있고, 자기한테는 원만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돼, 밖에서는. 근데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쓰면, 마음 쓰면 공부가 안 된다니까. 사람들한테 원만하게. 네가 괴각질 하지 말고 원만하게. 그리고 잣대를 들이댈 때 나한테는, 내 안으로는 잣대를 정확히 들이대. 그러면서 엄격해. 자기 스스로 엄격하게 살아. 남한테는 관대하게. 네. 이게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게 공부가 되는 방법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만뽕 무식, 교만 무익. 뱃속에 무식함만 가득하면 교만해도 이익이 없다. 네. 저도 사교 입선이라는 말을 듣고 잘못 착각해가지고 사교, 교를 버리고 입선, 선에 든다. 네. 저도 경전을 봤잖아요. 강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버리래요. 버리고 참선을 공부할 때는 화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런 줄 알고 선방에 다니는 동안 5년 동안 책도 안 봤어요. 근데 나날이 무식해지더라고요. 나날이 무식해져. 그러다 어느 날 번뜩 안 되겠다. 이게 진짜 이런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어떤 뭐 나쁜 습관이든 좋은 생각이든 그것을 비우라는 거지, 채우지도 않고 비운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채우고 나서 비우고 입선, 선에 들어야 돼, 공부가 된다는 그 얘기를, 우리들은 마치 내가 채우지도 않은 사람이, 채워지지도 않은 스님이 마치 채워진 것처럼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이게 성철 스님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당신은 책 엄청 많이 봤어요. 독일어도 엄청 잘하셔요. 그게 착각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해제하면 막 제가 책을 사서 봤죠. 네, 책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 안에 충만히 할 수 있는 어떤, 왜 모든 것은 전달이잖아요. 남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준비를 하면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그것을 필 수 있는 인연이 됐을 때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암만 공부했다, 참선했다는 암만 이렇게 키우면, 근데 스님 저기 법문 좀 해주세요. 그럼 도망가. 법문도 못해. 30년 참선해놓고 스님 참선 법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도망가.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실력도 갖춰야 돼. 나 혼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대중석상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기면 그것을 풀어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님은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꽉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얘기하려면 저도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이렇게 뭘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더라고. 그게 준비되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를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무익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뭐 있는 거 없죠.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네 암안심 꺾고 인간이 먼저 돼. 인간이 먼저 돼서 그 인간적인 바탕 아래서 부처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되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부처가 되는 거야. 아셨죠? 마음을 잘 쓰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